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죠. 앞으로 몇 주 동안 경건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요즘은 양복을 맞춰 입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죠. 왜냐하면 워낙 기성복이 잘 나와서 그렇죠. 기성복이 뭐냐 하면 이미 기, 이룰 성, 의복, 복. 그래서 이미 완성된 옷을 여러분이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양복점에 가는 사람들이 잘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 1956년에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러나요? 그곳이 장미라사라는 조금은 촌스러워 보이는 이름의 양복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양복점을 다 라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뭔지 모른 채 아무튼 양복점은 전부 다 라사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근데 찾아보니까 라자는 비단 라자고요, 사자도 비단사였습니다. 아마도 비단처럼 멋진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가 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양복점 이름을 앞에 두고 뒤에 라사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좀 더 찾아보니까 이 라사는 원래 포르투갈어라 그러네요. 락사라는 단어였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모직물을 총괄해서 락사라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그 락사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음을 차음해서 우리나라에서 라사라고 붙이면서 비단 라자와 비단 사자를 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양복점 그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장미 라사에 대한 이야기가 제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6년에 시작됐으니 벌써 약 7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양복점이 너무도 유명한 양복점으로 남아있게 된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됐거든요. 그 장미라사의 책임자인 이상범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까다로운 여러 사람들의 입맛을, 취향을 맞출 수 있었을까?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장미라사의 양복은 보통이 수백만 원 한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수백만 원 주고 양복 맞춘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미라사에는 조금만 비싼 옷이라 그러면 수천만 원을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옷을 1년에
세 차례는 적어도 만들어 입는 고객이 500명 가량이랍니다. 이제 좀 놀라시는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가들, CEO들, 꽤나 부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사람의 고객이랍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어떻게 옷을 맞출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도 될 만한 양복을 만드는 것일까요? 이상범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민한 취향을 가진 그들의 마음을 끌어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각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각.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고객의 마음을 끌어다니면서 수천만 원까지 지불하게 만들려면 감각이 언제나 살아있지 않으면 그들의 취향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이른 시간에 나와 집 주변의 작은 동산까지 걷거나 뛰곤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산길을 걸으면 온몸이 긴장되면서 감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그렇죠. 가장 이른 시간에 깜깜한 시간이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모든 감각, 오감을 곤두세워 걸어갑니다. 특별히 눈이 오는 날이라면 그 오감을 가지고 걷고 난 다음 날이 밝은 후에 자신이 걸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 자신의 걸음걸이가 어떠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걸음이 비뚤어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신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요. 감각을 살려놓지 않으면 예민한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들을 고객으로 삼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걸음걸이가 비뚤어지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신발을 끌면서 걷지는 않았는지, 어두운 산길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오감을 고쳐 세워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반세기도 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신앙도 그런 것 아닐까요? 신앙도 영적인 감각을 살려놓아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 걸음걸이가, 내 신앙의 걸음걸이가 비뚤어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정도를 걷지 않고 내 마음대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견고하게, 내가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친근하고 가깝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경건한 삶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런 경건한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화면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갈 때라야만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따른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 지금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성경에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그리고 강력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따른다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창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념이라는 단어, 따른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어디에 딱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한다, 그게 창념입니다. 이것이 따른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다른 데로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생각을 깊이 몰입하게 될 때 창념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한번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창념해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말씀을 들여다보지조차 않는다면 경건은 결코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경건을 놓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경건이라는 삶을 얻어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얻어 오려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자꾸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자신을 높이는 일에 익숙합니다. 왜냐고요? 별것 아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우리는 발끈합니다. 왜요?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낮아져 있다면 그 얘기 그럴 수도 있지,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려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흥분하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을 놓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경건해지려면 조금은 더 내 자신을 낮출 때 경건의 삶이 시작된다,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경건을 놓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앞부분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부패한다는 단어 뜻이 뭘까? 마음이 부패한다, 마음이 썩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원어 성경의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가장 중요한 단어 의미였습니다. 무언가가 약해져서 무너진다, 그래서 파괴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을 놓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무너지나요? 남들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나요?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지는 않나요? 혹시 조금만 돈 문제가 어려워지면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나요? 남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잘 사는 모습을 보다가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나요? 여러분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다가 괜히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 한마디를 하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적은 없나요? 자식이 아버지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적은 없나요? 누군가 여러분과 저의 얘기를 조금만 나쁘게 해도 마음이 마구 무너져 내린 경험이 없나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상황이 나쁘다든가 남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든가 혹은 여러 형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경건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치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남이 조금 더 잘 사는 게 뭘 그렇게 큰 문제인데요? 내가 그것을 보다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건가요? 내 가정이 조금 어렵게 된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 삶을 비관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해가 날 때도 있고요 반짝이는 날들이 수도 없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요 구전날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날도 있지 않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도 구름 한 점 없는 날만 있기를 기다리다가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냔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면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려는 그런 뜨거움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경건의 능력만 가지면 조금은 더 담대해질 수 있는데 쉽게 내 마음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경건을 다 놓쳐버려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종일토록 무너져 내린 삶이라면 그것은 바로 경건의 문제지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창념해 보세요. 진짜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몰두해 보세요. 그래 좀 어려워도 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 주실 텐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애를 쓴다면 가장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왜 안 주시겠어? 여러분 그 말씀에 한번 창념해 보시죠. 그 말씀을 창념하면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견딜만 한 거예요. 조금 나를 무시하는 듯 하지만 내 마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쳐다보다가 괜히 내 자신의 인생을 자학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말씀을 내가 진짜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리아가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까지 통곡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그것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죽음 같은 고통으로 그냥 인생 끝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사건을 마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눈물 흘리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래요.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나오려면,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려면 무덤 문이 없어야 됩니다. 문을 먼저 없어야 나와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돌문이 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나사로처럼 죽어 있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무덤, 그런 삶을 막고 있는 돌문이 뭐냐고요? 그걸 주님은 굴려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유로움을, 그리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 해방감을 막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창념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열등감에 돌문은 없나요? 별것 아닌데 괜히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의 돌문은 혹시 없습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다가 스스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사나? 나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됐나? 스스로 자학하는 돌문은 없나요?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불편한 그 인생의 돌문은 여러분에게 혹시 없나요? 그냥 여러분과 저의 삶을 잘 살면 되는데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하느라고 지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돌문은 없냐고요. 아내나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무례함의 돌문은 없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부모님을 경시하는 그런 돌문은 없나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의 돌문은 우리에게 없나요? 툭하면 남을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돌문은 없나요? 그걸 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에 창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 영적인 감각을 얼마나 우리가 예민하게 만들고 있는지 이건 놓쳐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교만하여 뒤에 쭉 얘기가 나와요. 분쟁과 언쟁과 변론과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남들하고 막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다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들을 시기하다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다가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누군가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고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창념함으로 인하여 내 안을 막 움직이게 하는 경건의 능력의 부족 문제라는 거죠. 2020년 또다시 시작된대요. 여러분과 제가 이 2020년을 마음 무너지는 일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 안에 이 경건의 능력을 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각을 살려놓는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감각, 경건의 감각을 잘 살려놓으면 우리 충분히 2020년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설명절에 이렇게 오신 것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함께 또다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경건의 능력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찮은 일에 마음 무너지는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남편이 무시하는 말 한마디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말 한마디요, 그런 것에 조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마음이 부패해지면 일어나는 현상 또 묵상할 거예요. 몇 주 동안 이 경건을 잘 다져서 내 안에 이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얼마나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만들어주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어려워도 내 마음 무너졌던 일,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니었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건의 능력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어떠한 일에도 마음 무너짐 없는,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는 인생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